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들의 머물고 있는 곳에 가득 차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것이죠. 하늘의 불같은 성령이 120명에게 각각 내렸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여러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각국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방언으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갈릴리 출신의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듣고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예루살렘은 일순간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습들을 보고 듣던 이들 중 가운데도 한 무리들은 제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조롱의 말은 새 술에 취했다라고 비웃었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베드로는 그들 앞에 서서 설교하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4절 15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잠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베드로는 먼저 자신들이 새 술에 취하여 이렇게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사람들의 오해를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부터 취할 정도로 새 술을 마실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지금 기간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일부 유대인들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신 일을 전혀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일로 만들어 폄하할 때 오늘 베드로는 위의 상황처럼 우선 그들의 주장을 단호히 부인하였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구약성경 요엘 2장과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하면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구약성경의 애언에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애언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오순절 강의 사건의 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한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네. 이와 같이 오늘 베드로는 이 오순절의 사건의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설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오순절 성령 강의 사건은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말세가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예언하는 말세가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주는 의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또한 사람들이 만든 자기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형상이 아니고 심지어
위에서 논했던 술 취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채로 하는 난리가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앞으로 사람들의 눈에 놀랍고 경이롭고 장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일이며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였음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누가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두 번째로 이 오순절 강림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그 성령의 강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세가 오늘 성령으로 애원하게 되는 말세가 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오직 이거는 성령의 사건임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오늘 말세의 또 다른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세는 아직 오지 않는 사건이고 더 미래에 성취될 일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세는 짧은 어떤 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특정 기간이 아니에요. 특정한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초림부터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말세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된 날이 이르기 전에 우주적인 재난과 국가적인 재난이 있을 것인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현상, 즉 창조의 세계가 해체되는 그 현상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사건을 말할 때 주로 예언자들이 가져와서 썼던 표현입니다. 즉 말세. 이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있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세의 끝에 그런 엄청난 우리 이야기로는 파국과 파멸과 파괴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그 요엘서에 기록된 그 예언은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자, 여호와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서는 분명히 그 살 길을 열어주신다. 즉 분명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이 누구일까? 요엘이 말할 때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죠? 구약이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 주를 누가요?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역할은 무언가? 오늘 교회 공동체의 역할은 무언가?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의 소명은 무엇인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예수님만 유일한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일을 그 교회가 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것은 매우 위태한 고백이에요. 주라는 호칭은요, 잘 아시겠지만 오로지 제우스 신과 아구스티누스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호칭이에요. 그 당시에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는 신적 대권을 가진 왕에게 사용되는 호칭이었다는 이야기예요. 황제 숭배가 성행했던 로마 제국 안에서 어떤 인간에게도 주라는 말을 감히 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주문을 외듯이 그 이름을 쓴다는 뜻은 아닐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황제와 예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오직 하나만을 주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하도록 요구받는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 방법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이 임한 자는, 즉 성령의 충만이 받을 때 그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령의 충만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말세가 왔다라고 하신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고난 중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공동체요, 주의 이름의 명예를 드높이는 공동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잉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시인하고 있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이죠.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제 그 주가 누구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엘서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그 주라고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사건은 무엇이라고 또한 말할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이 지금 죽은 채로 돌무덤에 썩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살아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음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라고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건데, 36절에서 베드로가 이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의 그 시간을 순서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이 뭐냐면 36절에 그의 결론을 맺고 있는데,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증명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이번에도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면서 계속 설명해 줍니다. 이를 볼 때,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그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를 짐작하게 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읽어주시면서 자신의 모든 삶과 말씀, 특히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말씀들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한 예가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하신 일이었어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또 나중에 빌립 집사님께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해준 일이 그 일이에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인데,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턱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한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 주 대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비웃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방언 현상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구약의 요엘의 예언에 성취되어지는 것과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다 라고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반직주 베드로, 성미 급하고 저돌적이었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120명의 성도들과 같이 두려워 도망했던 유대인 무리 앞에서 당당히 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공동체 안에서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 있는 베드로의 그리고 그들의 무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전해야 할 메시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 주에 대하여,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